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3절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이 고린도에서 안식일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평일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식이 없는 이런 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무슨 막연한 어떤 현상이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뚜렷한 영상이 펼쳐지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마도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 내재해 있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바울 사도일지라도 연약한 인간임에 분명하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에 그가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유대인들의 박해와 비방으로 인하여 두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빌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애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심히 떨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 모함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그리고 퍼뜨리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관가에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바울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를 향한 이유 없는 모함과 비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예인 가운데 이런 비방을 받을 때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이나 최진실, 정다빈, 이은지 같은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은지 양은 10대인데 강인이라고 하는 연예인과 사진을 찍은 것 때문에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박해와 비방으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선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몇 가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힘써 복음을 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가 세소가 될까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시는
음란과 방탕이 물들어 있는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 건강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몸에 병을 지니고 다닌 분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았고 죽은 자도 살린 이런 신령한 은사를 가진 바울이었지만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한 바울이었지만은 정작 그 몸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단의 가시를 성경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안질이 있어서 바울은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쓸 때도 그거는 입으로 구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필해 주었습니다. 두기고 더디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큰 글자로 사인을 했다. 왜 큰 글자로 사인을 했을까? 앞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하였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에 많이 추위와 더위, 굶주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바울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했던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부어져서, 그는 몸이 약하지만은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평촌 세중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전도사 신동욱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교육자들이 매 주일마다 작년 성도를 체크하고 카운트다운 한다는 거예요. 카운트하는데 매주일 10,000명 이상이 출석한다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는 목사님은 파킨슨씨 병으로 20년 동안 파킨슨씨 병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그분의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설교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제대로 몸을 가누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발끝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발 도둠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질 않아요. 이게 설교 너무 어눌하게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보아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파킨슨씨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그것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그런 분이 목회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작년만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안산에 가면 안산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고훈 목사님 올해 은퇴하셨는데 수십 년간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이분은 암에 걸리고 또 암에 걸리고요. 암 수술을 몇 번이나 하고 폐결핵으로 몸이 크게 망가지고 이제 꼬챙이 같은 그런 몸이에요.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10,000명 이상이 되는 교인들이 그렇게 몰려들까? 그분이 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몸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건강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워할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은 안개처럼 우리 안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의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영적 감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밤바다 위에 시커먼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그들은 더 놀랐습니다. 비명을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령이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주님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암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 문제가 벌어지면 두려움이죠. 살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내 안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찾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살아있는 순교자로 일컬어지는 리처드 범브런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루마니아 사람인데 루마니아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간첩죄로 누명을 쓴 채 14년간 옥살이했습니다. 그 안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물호수를 목에 끼워 넣고 위가 터지도록 물고문을 당하고 뾰족한 칼로 온몸을 찔러 피투성이가 되고 그게 아물지 않아서 피고름이 흐르고 폐결핵까지 알아 죽음을 눈앞에 두었어요. 간수가 다른 죄수들로 하여금 그 얼굴에 똥을 싸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그는 감옥 안에서 겪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깊은 밤 범버런트 목사님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그는 가물거리는 눈을 뜨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에서 찾아낸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6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366번입니까? 하고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돌아오면 2월 29일이 되어 366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를 업고 국경을 넘어 탈출해서 자유세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범브런트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기적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윤년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한 번 더 해서 366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금요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한 정경주 사모님,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할 때 승객 400명을 태운 보잉 제트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쪽 날개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기장이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다에 불시착할 것이니 다 구명조끼를 입고 마스크를 쓰라고요. 그래서 승객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구명조끼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엎드리는데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 정경주 승무원은 그런 승객들을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은 채로 주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모든 죄 사함 받았어.
아,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그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상시 그가 식사할 때 핀잔 주고 기도한다고 비난하던 그 남자 성무원 미스터 킴이 은근은근 기어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래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시니 주님이 살아계심을 이 형제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기장이 다시 다급한 소리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엔진에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엔진에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엔진에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정경주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서 기쁜 찬송이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확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느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딸의 방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달리타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그 영혼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나서 부모의 품에 안기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김정은의 핵 공갈과 위협은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상기후 난동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해질 겁니다. 사람들의 인심은 더 냉혹해집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심할 게 못 됩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정신적인 충격이 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합니다. 미치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병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도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단강 앞에 주저앉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말씀은요, 그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 서울에 있는 성산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몸이 마비됐어요. 반쪽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흥회를 취소하려고 겨우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 6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몸이 마비된 채로 입이 돌아가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11월 20일 날 김대성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는데 그분이 만약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올라와가지고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전해라. 강하게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가겠다고.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 몸을 끌고 입이 삐뚤어져서 침을 흘리지만은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에는 말이 어눌하고 침을 흘리면서 이상하고 성도들도 저런 사람을 왜 세웠는가, 그래 사람들이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울기 시작하고 온 회중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그 부흥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중풍에 걸려서도 가서 전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11월 19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잠잠하지 말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주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간절함이 있는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을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여러분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과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없다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한 사람, 주님은 오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잠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잠잠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잠잠하지 말고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전해라,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죠. 금요일 오셔서 간증한 정경주 사모, 이게 갑상선을 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아니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정경주 씨, 이 한국과 미국이 월드컵 4강전에서 대결하는데 미국 국가를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미국 국가를. 그래서 안 된다고 했대요. 내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내 몸이 지금 허약하고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 근데 국가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감동을 주었어요. 가서 국가를 부르라고 하는 감동을 주어서 허락을 합니다. 대사관에 두 사람이 와서 그를 부축해가지고 잡고 크게 4강전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대에 올라가는데도 두 사람이 자꾸 올라가서 겨우 서는데 허벅지가 막 흔들리고 국가를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떨리던 다리가 다시 잠잠해지고 갑자기 이 복중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터져 올라오는데, 미국 국가를 참 우렁차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하자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가 있었던 그 일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설 수 없고 미국 국가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무대에 서서 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게 월드컵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앞에 전면에 정경주 사모가 간증한 그 내용이 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카드를 가지고 적으세요. 잠잠하지 말고 적고 전하세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경에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에게 가라.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기드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소신병 환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못한다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줄 때 이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인격을 걸고 그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촌시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겠다고요. 정경주 사모가 간증할 때 그 아버지가 그 두 자매를 고아원에 그냥 맡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자매가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그 한 언니가 장녀촌에 들어가서 매춘부가 됩니다. 문 남성들의 놀잇감으로 몸을 짓밟히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게 CTS 상담실장으로 있는 정경주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사정을 해서 그 자매를 만났어. 그 자매를 뒤에서 콕 안아줍니다.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너무나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걸어올 때 누구라도 내 손을 잡아주면 내가 죽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뒤에서 껴안아 주니까 눈물이 비오듯이 흐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돌려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장녀,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리고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이 자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부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이 자매, 홍삼 대리점을 하는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산다. 바울에게 함께하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나만 손해예요.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갑니까? 나 혼자 살아가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면 쓰러집니다. 나 혼자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건져주고 막대기로 원수를 때리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스님들, 무당들은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믿어요. 무슬림 거도들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이란, 볼가리아, 심지어 나이지리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택한 백성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 당신이 잠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부끄러울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완강하게 그절에도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택한 백성들은 울산대 법학과 교수인 이정은 교수는 출가하여 선임이 되었고,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일삼았고, 인터넷을 통해 반기독교적인 댓글을 달도록 부대를 운영한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다가 신비 체험을 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을 본 것도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반박하고 무너뜨리려고 그걸 보다가 번개를 맞은 듯 온몸이 마비되면서 엄청난 충격과 신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텔레비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인 서우경 교수는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경전을 연구하던 중에 신비 체험을 하고 3년간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고 기도원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 지금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이 위대한 사역에 잠잠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잠잠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잠하지 말고 전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